함께 합시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 컵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공기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아주 간단하게 공기가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잘 살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갈등하고 또 시기하고 여러분 또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있으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잘 살고 싶은데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들이 비워지고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받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마음들이 다 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오늘 다룰 텐데 그의 설교 속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 그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생겨나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영입니까? 세 가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영이라고요? 담대함을 주시는 영입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뭐냐 하면 36절에 보시면 설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란 말은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기도 하고 또한 임금이란 말인데 이 발언들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들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고, 베드로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50여일 전에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고 했죠. 나중에는 실망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절망과 깊은 회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늘 어떻게 해서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임금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을 가득히 채우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처음 하게 됐을 때 당시에 저에게는 사회 적응성 장애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무대 공포증 그리고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한 세 사람 이렇게 두세 사람 정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막 두려워지고 목소리가 떨려오고 무대에 서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 주일학교 설교해야 되잖아요. 또 대학부를 맡게 되니까 대학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 설교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회,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스피치 학원에 가서 제가 이
말을 좀 고쳐볼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2번 갔다가 제가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너무 두려웠어. 자꾸만 스피치학원 원장은 앞에 나와서 말을 해야 고쳐집니다. 저한테 자꾸 그러는데 제가 그거 고치려고 갔는데 자꾸 노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장모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마다 5분짜리 설교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하진이가 그때 7살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현민이가 3살. 우리 장모님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우리 장모님이 못하는 설교죠.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애들이 할머님이 그래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따라서 아멘, 아멘 애들이 그럽니다. 그 이야기에 힘을 많이 얻었어요. 설교를 이제 부임해서 하게 되는 첫날에 기도를 한 달 동안 하고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하고 설교를 첫날 하게 될 때에 서기 전에 이미 제 안에 있는 속옷은 다 젖었어요. 땀으로 다 흠뻑 젖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제가 서서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사로잡는 걸 저는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니까 내 안에 이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불렀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남유다의 별명이에요. 지렁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렁이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비천한 존재가 누구예요? 지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지렁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지렁이 같고 우리는 질그릇 같고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사 기도원은 기생의 아들로서 길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천하기 거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놀라운 삶을 여러분 살아갔던 인물이 기도원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인물이 좀 시원찮으셨던 것 같아요. 머리는 벗겨지시고 키는 작으시고 거기다가 설교자로서 결격 사유가 많습니다. 말이 어눌하시다 그랬어요. 스피치가 좀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기나 그리고 담대한 마음은 우리가 걷기 훈련을 한다고 해서, 담력 훈련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운 골리앗도 다윗이 단숨에 쓰러뜨려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모든 생각들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통 채우실 때에 내 안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성령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했던 것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부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다가 너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익조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익조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익조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익조를 붙들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동일하게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헌신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어떤 길이든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목적하신 바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함을 얻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인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이루고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 여러분 그것들 다 헤쳐나가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6절에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다 놀라서 소동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놀랐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사람들이 알기로 저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촌사람이라는 거죠. 배운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저들이 방언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놀랐고, 또 그 말이 각국에서 지금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 있는데 각기 자기의 고향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언어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제자들이 지금 외국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촌사람들이기도 하고 저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본토의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죠? 저들이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오순절 시기였기 때문에 포도를 수확해서 새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 포도주를 지금 마시고 저들이 지금 이상한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이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몇 시냐? 3시지 않느냐?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9시, 오전 9시. 어떤 시간이냐?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까지는 밥도 먹지 않고 더군다나 술을 먹지 않습니다. 밥도 지금 먹지 않는 9시, 이 시간에 지금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초자연적인 방언 현상,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일을 요엘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뒤에서도 시편의 여러 말씀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또한 풀어줍니다. 요엘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 어려운 말씀들을 풀어가는데 놀라운 해석력을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말씀에 그 숨어있는 뜻들을 베드로가 놀랍게 풀어서
이 사람들에게 설교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에게 지식과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생겨서 이 말씀을 지금 놀라게 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그분이 주시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기서 말세라는 말의 뜻을 먼저 여러분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말세는 세상 끝날이 아니고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말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까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부어지는 시대다, 그 이야기. 지금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방언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이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도 부어질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는 시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부어지면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은 뭘 한다고 했죠? 예언을 하고. 잘 보세요. 젊은이들은 뭐 해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 이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방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방편들이 바로 이 네 가지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살던 시대까지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성경을 계속 쓰고 있는 중이고 이제 쓰기 시작했고, 그죠? 완성은 아직까지 한참 멀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베드로가 확신을 가집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이 부정한 음식들, 그것들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못 먹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더더욱 제가 할 일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 계시가 어떻게 왔습니까?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언과 환상과 꿈은 말씀이 정경화되어 져가는 동안에 함께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66권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 66권밖에 없어요. 66권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역할이 끝이 난 것입니다. 이단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수단이지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몰몬경이 있고, 몰몬경은 그렇죠. 여호와의 정인을 창시한
이 화이트의 또 가르침 글들이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받았다는 계시의 글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만희가 가르친 비유들, 비유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인정하는 다른 경전 또는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경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우리 믿습니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6권만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환상으로, 꿈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특별한 정말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곳, 이슬람 국가의 어떤 나라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깊은 곳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복음을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그래서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을 제가 10몇 년 전에 직접 만났어요. 그분 아버지가 이슬람 교회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에요. 집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불태움을 당할 뻔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겨우 도망쳐 나와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신학교를 찾아와서 그곳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66권으로 완성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읽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지금처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어젯밤에 꿈꾼 것을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우리 합시다. 꿈에 여러분 개가 나오면 무슨 꿈이죠? 개꿈이죠. 개가 안 나오면 그냥 안개꿈이 안개꿈. 안개꿈, 알았죠? 개꿈 아닌 거예요. 여러분, 꿈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꿈은 번뇌가 많으면, 고민이 많으면 꾸는 게 꿈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72편에는 꿈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깨고 사라지는 것이 꿈이다 그랬습니다. 꿈꿀 때 그냥 꿈꾸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끝. 개가 나오면 개꿈, 개가 안 나오면 안개꿈, 그냥 그런 걸로 정의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뿐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성령은 이처럼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고 읽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 제 눈을 여시사 계시의 말씀을 옳게 분별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 그분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고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인생의 길들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 축복된 길로 가고 싶다면 성령 충만하여 이 영으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영입니다. 구원의 영이에요.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후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선민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혈통이나 신분에 의해서 구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누가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뭐라 할 수 없어요?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생명 얻는 길이 없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찾습니까? 어떤 이들은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받고 기쁨이나 소망이나 다른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을 그분이 주시지만 또한 내가 인생 가운데서 기쁘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예수님 그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구나. 그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구나. 위로가 있구나. 그분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담대함을 주시는 영입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영. 둘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의 길로만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시는 영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구원의 영이신 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 겁내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계시와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풍성한 삶을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